세상에 두려워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이 나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에 있는 자들이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앞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눴는데요, 성찬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은요, 질병에, 그리고 늙음에, 그리고 죽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약국들, 많은 병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질병에 걸린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너무 단순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부모들이 주었던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몸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아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 좋다. 그러면 네 말처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맞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싹이 나옵니다. 가끔씩 콩 심으면 콩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콩 안 나옵니다. 콩알이라고 하는 씨앗과 전혀 다른 이 작은 새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 새겨주신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 모양을 결정짓는 그 형체를 정해줬는데 그 모양대로 싹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쉽게 바울이 예시를 제시하는데, 그게 몸에 대한 예시였어요. 너희들이 보듯이 주위에 우리 인간과는 다르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고기 육체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 물고기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회. 회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그 회는 뭐죠? 물고기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전부 다 소라고 하는 육체라고 몸이라고요. 근데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과 피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왜 모양이 다를까? 씨가 달라서 그래요. 씨가.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컨디션 좋다고 해서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했다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네. 반대로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성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너무 컨디션이 좋지를 않아요. 아내도. 그러면 강아지가 나오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문제이지. 이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부모가 준 생명이 심겨지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자연인과 같은 이 몸이 만들어지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에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서 훌륭한 분, 성인 중에 그저 한 분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얘기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버리셨다. 이거는 여러분,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가지 스토리를 성경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뭐 하냐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두고 살아갑니다. 무덤을 준비해 둬요. 그래서 우리 왕들 무덤 보면 크잖아요. 그 무덤의 크기와 사이즈가 그가 얼마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무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 무덤은 큽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도 없어서 그냥 이 민초들, 서민들은 그냥 땅 속에 가볍게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 크든 작든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죽으면 가끔씩 납골당 가서 이 납골을 금으로 하니 은으로 하니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자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이 왜 부자였던, 당시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자기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 버리심으로 인해서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이 장면을 언급한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두가 저마다의 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무덤 하나를 준비해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너희 부모의 생명은 너에게 7, 80년 정도 유지되는 생명을 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무덤에 너는 필요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야.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철을 씹어서 삼킬 만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너는 참 철을 씹어도 먹어 삼킬 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철을 먹을 수도 없고 씹어서 삼킬 수도 없어요. 아시죠? 못 씹습니다. 못 씹어. 여러분, 그렇게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은 30이 넘으면 금방 알고 40이 넘으면 까딱했다, 50 넘으면 와우 오죠. 그러다 60이면 어때요? 온몸으로 막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야. 갖다 찍어 바르고 막 묻혀봐야 원판 불편의 법칙이라고,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의 외모와 나의 주름, 막 갖다가 뭐 보톡스 맞아봐야 또 후유증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 마음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나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음의 무덤이 필요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생명이었어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와 이렇게 간절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로 가져봤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 만나면서, 두 번째는 자식들이 생기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센스를 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면서 진짜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 저는 제 몸을 그렇게 잘 아끼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둔한 사람들. 피곤한데 이게 피곤한 건가? 아픈데 이게 아픈 건가? 이런 걸 힘든 거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최근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 낳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야. 건강해지고 싶은 거야.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기 이전에 그냥 마냥 이렇게 좋을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참 기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냥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맞이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내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슬픈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의 나로 하여금 매 순간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그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이 부활의 소식을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절대적인 왕인 것처럼 죄라고 하는 도구와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인류 역사상 인간을 지배해왔던 마귀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돼,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돼, 네가 생명 그 자체라고 살면 돼. 근데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는 생명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이지 나무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부터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죄라고 하는 도구,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 그 아래 마귀의 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 위해 군림했던 그 마귀의 통치에 대한 종말을 알리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요. 여전히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인간을 지배해 왔던 그 삶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그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인류가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마귀가 막지 못했던 거잖아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성공, 주식 투자, 즐거움, 부유함, 수많은 쾌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완전히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역사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거짓을 가지고 은폐하려고 했대요. 은폐. 우리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독특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을 받아요. 판사가 땅땅 때린다고요. 7년, 무기징역, 사형 때린다고요.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탕감할 수 있는 보석금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법칙들이에요. 생명에서 분리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서 모든 인간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다 생명에서 분리된 존재,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안 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네가 피할 수 없다면, 네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너도 생명에서 단절된 자가 맞아. 너도 죄인이 맞아.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직접 짊어지지 않고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속의 법을 하나 더 만드셨다고요. 나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값을 물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있는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돈을 지불했지 아들이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불한 것 가지고 죄 지은 아들이 석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 사람들이 만든 법은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따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져야만이 너희들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죽음이 너희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영적인 법적 효력도 너희들에게 미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미워서 십자가에 내몰아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이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대답했으니까.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도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워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워 들었던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처음에도 지금도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과 그 알미, 그 기억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만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목사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무슨 구절인지 알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은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었는데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좀 붙여주시면 그 경비병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좀 굳건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의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그 깨림직한 그 예수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을 통해서 무덤을 딱 지켰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참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한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이 경비병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경비병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돌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나와서 부활하신 사실을 경비병들이 보고 눈은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갈 거라고 생각만 했지, 혹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오늘 예수님을 너무나 그립고 사랑해서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행여나 부활하면 어떡하지? 막아보려고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오감으로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경비병들이요, 자기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현장에서 본 사람도 경비병이고, 자신들이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장 먼저 대제사장에 가서 알려준 사람도 경비병이었고, 원하지 않았지만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질 않아요. 기뻐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할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고 할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과 같은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사건을 들으면서도 대제사장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만든 왕궁에 예수님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든 자기만의 왕국이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나라, 자기만의 왕국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내를 건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정말 아주 모를 정도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성전을 장사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상을 탁 드러내버린 거야. 메이크업을 다 지워버린 거야. 생얼을 보여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강도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구렬이 됐대요. 그 강도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 근데 그것을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감추고 속여왔는데 예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버렸거든요.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겠다고 와서 이거 교회 아니다. 야, 김현 목사가 니들 머리 쑤세면서 이 돈 장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여러분, 이렇게 까발렸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불편할 수 있겠죠. 지금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왕국에 전혀 환영받지 않는 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분, 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끔씩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것도 뭐다 줘, 저것도 뭐다 줘. 근데 절반은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불편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되게 좀 힘들어요. 제가 나이 든 청년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1년 뒤, 2년 뒤에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를 목표로 잡고 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나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40년, 50년 동안 나 혼자 살았는데, 편하게 살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내 삶에 관여를 해.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하게 살고 싶거들랑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상대방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구속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김종서 씨가 아름다운 구속을 불렀던 거예요. 아름다운 구속을 불렀어요. 우리 청년들 말씀 제가 부르는데 어른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구속되는 거라니까요. 혼자 있어서 무슨 구속이 되겠어요. 근데 결혼은 내가 기꺼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만의 삶의 이 루틴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루틴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들구나. 여러분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구속된 거예요.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2인 삼박하면 부모님이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걸으면 제가 제 보폭으로 걷잖아요. 항상 우리 아들한테 듣는 말이 아빠 좀 천천히 걸어요 그래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근데 제 보폭이 아이들에게는 빠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보폭에 맞춰 걷는 거예요. 어색하죠? 왜죠?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 더 늦게 걸으니까.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나만 하나님께 예속되나? 하나님이 뭐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걸 해야 되나?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내 아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고 내 아내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요. 깻잎을 이렇게 젓가락을 대서 해줘. 내 아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막 쌍심을 켜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10시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10시에 들어와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피조물이고 매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구속되었다니까요. 우리만 하나님께 구속된 게 아니에요. 가끔씩 내가 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이 남편도 힘든 것도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당신 때문에 안 해도 힘들어요. 서로가 여러분, 서로에게 연결되고 구속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어려워요. 처음에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맞춰가는 과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나를 맞춰가는 그 과정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나 혼자가 너무 편하고 내 삶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끔 말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의 왕국이 너무 커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을 해줘도 되게 불쾌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하는지 불쾌했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전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거짓말로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대제사장 혼자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 다 소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교회 리더들 다 소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죄송해요. 한 놈이라도 깨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서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지만 부활했다면 그분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얼른 회개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명도 아무리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도 당신에게는 이번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장로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앞장섰어요.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거짓 뉴스를 기획하는 뉴스 공장이 되었고요. 대제사장은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공장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장로들과 리더들은 뭐예요? 돈을 가지고 언론을 선동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이때 기레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기레기가 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해야 될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의 리더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삶이 무서운 거예요. 이토록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게 무섭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봤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부르고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이 다 무너져 있다면 한 사람 우리가 또 희망을 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 현장에서 봤던 사람. 경비병들. 근데 이 경비병들이요 돈의 매수가 돼버립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경비병들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 팩트를 뭐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백성들의 장로와 리더들이.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너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그러면 이 경비병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그러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 총독이 우리한테 왜 제대로 근무 안 섰냐고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거 내가 일단 커버 쳐주고 네 원하는 돈 얼마야? 저 이 정도의 입마금 하려면은 큰 거 한 3장? 3장이면 되겠어? 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백성의 장로들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들이 예수 부활했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무슨 소리야? 제자들이 훔쳐갔어.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저 거짓말이야. 또 거짓말한다. 또 대제사장. 근데 이때 경비병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현장에 있었어. 내가 무덤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이라고. 내가 깜빡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져간 게 맞아.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사람 증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증인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해버리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가 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해버리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진리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거짓말이 진리처럼 바뀌어버린 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지 않도록 엄청난 재정과 여론을 가지고 은폐왔음을 알게 돼요. 왜죠?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이 소식을. 그럼 마귀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와주는 걸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인 콘텐츠, 그 문화를 접하고 있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막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찬양 콘서트장 갔다 와가지고 막 눈물 펑펑 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차 안 빼니까 차 안 빼! 이러고 주차장에 싸우고 있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감동하고 그냥 조금 찌릿하고 눈물 좀 나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있고 노을 들어서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래서 좀 놀고 있고 기타 딸랑딸랑 치면서 예수 사랑 이루고 있으면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 사단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힘써 모이는 성도들을 사단이 무서워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흩어지래요. 흩어져서 뭐 할 겁니까?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래요. 여러분,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 이렇게 꼭 당부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3개월, 6개월 파송 선교사 저한테 보내준대요.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라. 절대 받지 말아라. 걔들이 교회 가장 힘들게 한다. 그 친구들은요, 교회를 도와주러 왔다고 앉아있어. 설교하면서도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사님, 내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저기 있어. 그 나는 뭐죠? 3개월 되면 짐 싸서 갈 사람이야. 그들이 가지고 오는 교회의 기준은 자기가 저기 두고 온 교회인 거야. 이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흩어지래 자꾸. 여러분, 모이는 성도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힘과 부와 지식, 똑똑하다고 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은폐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마귀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당사자의 마귀의 종말에 대한 선언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망이 사망 선고 당한 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부활한 시간.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나와도 성도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든 오지 않든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뭐 어쩌다고 나 하더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그분이 뭐 부활한 게 뭐 내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들어주나?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나쁘지 않아. 제가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부활절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북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여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 근데 우리 남한 성도들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치자. 이 두 성도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북한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마음, 심령은 가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뉴스, 언론 매체, 여러분 자극적인 대중들이 좋아하는 뉴스들이 기사거리로 계속 퍼다 나르잖아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분들 알려줄게요. 먹고 자고 쌉니다. 똑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릅니까? 좀 더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몸매가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이 있습니까? 세상 여러분, 스포츠 하나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홀리건 여러분 싸움 아시죠? 축구에서 지잖아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목숨 걸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3S를 선택했다라고 예전에 참 많이 그랬거든요. 스크린을 점령했고, 스포츠를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섹스를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의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요. 정작 생명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정작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그 생명을 원치 않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건강하고 싶으면서 죽기 직전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코로나 백신보다도 못하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불의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예배하는 게 그냥 너무 좋아. 근데 부활은 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되지만 여기부터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펜스를 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오신 게 기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참 이런 표현을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는 게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참 짠하다, 너무 바보 같다. 진짜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은 우린데 정작 그 생명이 필요한 우리가 그 생명이 시작된 그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 생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났거든요. 그 중에 단연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아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 부모들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내 아이에게 몸속에 있는 질병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녀는 그렇게 금방 했을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 질병에서 그걸 건져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질병을 경험한 자나 그걸 지켜보는 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벽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크고 작은 질병들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늙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약해짐을 경험케 하세요. 그 말은 너는 죽어가고 있다, 너는 약해져 가고 있다, 죽음의 또 다른 이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의 또 다른 여러 이름들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주식이 올랐다고 하는 소식보다 못하다고 우리 중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다 가버렸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멋지게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버리신 거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사랑했지만 여전히 부활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
누구보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제사장들은 거짓말을 꾸미기를 바쁘고,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그 없어질 썩어질 그 돈에 입막음 당해버렸다고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 곁에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여기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너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전화상이 됐든지 아는 지인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딱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마귀는 이 소식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사랑하는 여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현장에 있었던 자들도 누구 하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외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는 전하는 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다짐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